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그 대림절의 끝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임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걸 기념하고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실제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은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죽었을지라도 우리의 다 썩은 육신도 다시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하면 우리의 이 몸도 역시 변화가 돼서 영원토록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눈물과 고통과 이런 거 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준비하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읽었지만은 한번 같이 한번 1절과 3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누군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행동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다 왔죠. 근데 오는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어 주고 했는데 유독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을 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제 욕을 한 것이죠. 왜 세례요한이 이렇게 욕을 하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비난하고 대적하고 나중에는 모의해서 착당을 해서 그들과 또 대제사장 그룹과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의에서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심판하고 해가지고 판결해서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겨서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런 장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대적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믿은 것이죠. 그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은 결국 오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를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그런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몰랐다 하는 것이죠. 이게 모르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계속 설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듣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듣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한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찬식을 하면서도 건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살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영생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우리가 잔을 마실 때 포도주 맛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감격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가 다 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도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또 알려지고 있는데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킥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가 그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세례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도 세례요한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증언했지만 또한 뭘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자이시다 하는 것도 분명히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참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런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힘써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또 아주 중요한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요한이 아주 강력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2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천국,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을 주실 텐데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뭐부터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세례요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마태복음에 여러분이 뒤에 이렇게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4장이 나오는데 4장 17절을 찾아보시죠. 4장 17절.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인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세례요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메타노이아의 뜻은 당시에 이제 헬라 말이잖아요.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 병정들이 이제 군사 훈련을 쭉 해요. 이렇게 쭉 할 때 메타노이아 이렇게 이제 군 지휘관이 요 말을 하면은 군대가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뒤로 확 도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돌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대 용어에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이러잖아요. 메타노이아가 뒤로 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막 가던 사람들에게 메타노이아, 이거 뭐예요?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도 일종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 막 살다가 이게 너무 좋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뭘로 생각되냐면 아이고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물론 뭐 도덕적인 죄도 생각이 나겠지만 여지껏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오늘도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 아동부에서 있었지만 그런 거 하다가 이게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는 깊이 잘못했다라고 처음에 마음속으로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부질없고 잘못된 것이구나. 이대로만 가다가는 죽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거 잘못했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깨달았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죄로부터 이제 돌아서야 되는 것인데, 돌아서기 위해서 먼저 인정하고, 이거 죄라고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회개의 단계예요. 마음으로 느꼈는데도 입술로 표현 안 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고하라 하고 계속 입술로 고할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할 수도 있겠지만 참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죠. 마지막 단계는 뭐겠어요? 실제로 이제는 그렇게 내가 지었던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끊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해서 뒤를 딱 돌아가는 실제 행동이 같이 수반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회개하라 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고 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세례를 확증을 져준 거예요. 세례는 도장 찍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증을 이렇게 다 져줬는데 그 중에 말로만,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는 돌아서지 않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돌아선 척했지만 그 속은 썩은 그 시체와 그 무덤 속과 같이 여전히 가식과 위선으로 행동으로는 하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너희들은 회개를 진짜 안 했다. 그러므로 독사의 자식들이고 너희들은 열매 없는 그러한 나무로 다 태워질 것이다 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타하고 있죠. 7절에서 우리 10절 좀 긴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보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맺지 않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진짜로 삶이 돌이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거짓으로 한다면 그것은 구원은커녕 다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서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쭉정이와 같은 삶, 불에 태워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세례요한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그 돌아온 탕자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탕자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떠났던 그 삶을 이제 버리잖아요. 버리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어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보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그 둘째 아들을 덜컥 안으신 것입니다. 회개가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다리긴 기다렸지만은 아버지가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잘못했다고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려가라 할 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남에게 막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고 뭐 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진정한 회개를 이뤘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안으시고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대림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과연 나는 마음으로만 또는 입술로만 그렇게 자꾸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낼 것인지 버리고 진짜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 세례의 뜻은 물론 씻는 예식이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요. 그런데 세례, 로마서에 보면은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 세례의 가장 정확한 그 예식을 하는 것은 실제로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럼 참 좋겠죠. 침례를 하는데 물에 팍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뭘 느낍니까? 죽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끄집어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나의 죄를 같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내 삶의 과거에 어떤 이 잘못됐던 것들을 느꼈다면 그거를 같이 죽어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에 와서 회개하잖아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아침마다 기도하고 지난 하루의 삶에 제가 이런 언행 심사가 이랬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그걸 이제 끊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 힘으로 안 되지만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실제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 투쟁이 없는 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으로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하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자꾸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그렇게 성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게 100%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성은 그렇게 가고 있어야 되는데, 자칫 이단들은 너는 다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그래도 구원은 있어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그렇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은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드물게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선구자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목수인데 누가 믿고 있어요? 가족도 잘 안 믿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물론 친척간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는 것을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가 엘리야처럼, 오늘 보면은 이 4절에 나오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은 광야에서 아주 비난한 삶을, 검소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우리 삶은 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사명이 있었어요. 주님의 길을 지금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삶인데, 그것이 그가 고백하는 말에 잘 드러나 있는데 11절,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가 지금 능력을 베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자기한테 몰려들어서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와, 내가 한번 집회만 열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하니 속으로 야,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때 뭐합니까?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했는데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고 세례요한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은 자기를 감추고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 유명해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인데 오직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걸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가 성탄절,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말로 전하고 또한 세례요한처럼 삶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처럼 우리 삶으로 난 주님 때문에 세상 것 별로 부럽지 않고 부귀 영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불행하게 남들에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뭐 몸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위치가 나빠도 그것 때문에 눌리고 산다면 그건 신앙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야 너는 보면 사는 게 참 허접하고 가난하고 뭐 그런데 뭐 그렇게 좋아하느냐 할 때 저는 뭐 그런 게 없어도 주님 저를 구원하셨고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아가는 그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소망이 있어요. 할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 나타내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에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사람들 앞에서도 뭐 하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뭐 이래 하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그렇게? 안 그렇잖아요. 그런 예수님 나도 안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에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더욱 감격하게 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